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8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계시는 현장에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니라.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졌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기도처 말씀처럼 세상이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치신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저희 장지동에 교회에 있었을 때죠. 그때 한번 혹시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그 이단 교회라고 해야 되나요? 이단에서 이제 타 종교에서 저희 교회 와가지고 항상 그 장지동 성전 주차장에서 막 시위하고 데모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할 것 없이 계속 이제 2주 동안 데모를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수요 예배 때 너무 심하게 데모를 해가지고 오시는 성도님들이 굉장히 불쾌할 정도로 이제 그때 수요 예배면은 저녁 시간인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만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이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나가는데 여기 이단 교회라면서 사이비 교회라면서 이단 사람들이 저희 보고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교육자들이 내려가서 이제 그분들 제지하려고 이제 전사들이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이제 내려가서 이제 여기서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사유지라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 교회다 나가서 이제 하시라. 그러니까 주차장을 밀고 들어오세요. 아주머니들께서. 들고 오시더니 이제 막으니까 어떤 한 아주머니께서 저한테 다짜고짜 너 몇 살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이도 18개 어린 놈이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저보고 갑자기 제가 불쌍해 보였는지 저보고 어린 놈의 새끼야 빨리 정신 차리고 빨리 나오라고. 그러면서 아직 늦지 않았다. 그래서 네가 지금 거기서 거기 어딘지 아냐? 그 뭐 하는 데인지 아냐? 얘기하길래 제가 여기 교육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빨리 빠져나와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니 이 교회 다녀보셨냐? 말씀 들어보셨냐? 라고 이제 저도 그때 어려가지고 욱해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니까 이 아주머니께서 내가 임마 그 교회 15년 다녔어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네가 월화 집회를 알아? 그래서 저한테 네가 충주 어딘지 알아? 그래서 저한테 막 얘기를 하세요. 저도 알고 있다고 그랬더니 내가 전도 합수까지 받은 사람이야 얘기하시는 거예요. 수마의 전략을 내가 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이라면서. 근데 소용이 없어 막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그때는 되게 그냥 상처 입은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현장을 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또 성도님들 만나면서 자꾸 그런 사람들이 틀린 복음을 막 붙잡고 있구나. 틀리게. 전도합수까지 받으면 뭐합니까? 그렇죠? 다락방에서 훈련을 받으면 뭐예요? 15년, 20년 있었대요. 근데 그렇게 있으면 뭐합니까? 자꾸 있으면서 틀린 복음 하고 있는 거예요. 틀린 복음.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여기 있으면서 우리 가정이 다 망했다고. 자녀가 망하고 남편이 도망가고 막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분 어디에서도 그럴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분이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왔겠죠. 교회라는 곳에. 그래서 그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쓰셨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육신적인 문제, 어떤 영적인 고민들, 질병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 만나야지만 살 수 있거든요. 내가 어떠한 병을 갖고 있든지 그 병이 낫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만나야지만 살 수 있어요. 제가 20년째 영적 문제로 싸우고 계시는 분들과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20년째요. 다락방에 계시면서. 계속 기도하세요. 근데 안 없어진대요. 그 정신적인 질병이요.
약도 드세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려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성도님의 영적 문제 따위를 치유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영적 문제가 치유된다고 해서 흑암이 두려워 떠는 것도 아니다. 내가 가진 영적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흑암이 무너지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을 붙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요,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을 고지그토록 믿으셔야 돼요. 썩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강단 말씀은요, 나의 과거와 오늘과 모든 미래를 아시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내가 오늘 하루 갈 모든 현장 가운데 만남과 사건을 알고 주시는 말씀이 강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100% 붙잡으셔야 돼요. 이 강단 말씀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내게 주신 정확한 언약이거든요. 이 강단 말씀은 한 주간 내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성취하겠다고 주신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으로 날 세우세요. 날 치유하세요. 날 서밋으로 세우고 날 237로 인도하십니다. 그 말씀으로요. 그래서 매주 주시는 강단 말씀 붙잡고요,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파송하세요. 늘. 그렇지 않습니까? 강단 말씀의 바통을 우리한테 주십니다. 이 말씀이 필요한 현장에 가라고요. 아무도 이해 못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그 말씀을 증거하는 성전되기를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입니다. 부탁하라고 부탁하시면서요. 그러면 우리 뭐합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요, 그 고지곳대로 믿고 어디로 갑니까? 그 현장, 그 말씀이 필요한 현장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수준과 상황과 현실 탓하지 마시고요, 그냥 아멘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주일 강단 말씀을 붙잡으시면요, 나의 현실과 상관없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성취하실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듣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듣고 싶은 말을 듣는 자리가 아니고요, 강단은 하나님께서 내 상황과 현실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 가운데 우리는 늘 확인하셔야 돼요. 뭘 확인하시냐? 내 삶의 이유요. 우리의 삶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예요. 선한 일. 어떤 선한 일입니까? 뭐가 선한 일입니까? 진짜 선한 일은 내가 죽어가는 그 현장 가운데서 복음을 말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악한 일은 뭐죠? 반대로 보면 복음이 필요한 그 현장에 복음을 말하지 않는 것이 악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유를 매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명확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응답의 기준이 달라져요. 나의 선한 일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게 있어 가장 큰 응답은요,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많은 걸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많은 걸 얻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응답이 아니에요. 뭐가 응답이냐? 내가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 응답이에요. 왜?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선한 일이니까요. 우리 자꾸 사람들이 이상하게 포럼을 해요.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경제의 문을 여시고, 그렇죠? 내가 결단하고 주일날 가게 문을 닫고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더 크게 경제 응답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어떤 결단을 가지고 이제 중요한 시기에 예배에 참석하고 했더니 학업에 성적 올라 서울대를 가고, 내가 진짜 막 매일매일 예배를 드렸더니 내가 가지고 있던 질병이 치유 안 받고, 질병이 치유 안 돼도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경제가 망해도 예배는 드려야 돼요. 서울대에 가지 못하고 재수한다 할지라도 예배는 당연히 드려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물고기가 물에 들어가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예요. 그래서 기준이 바뀌어지면요, 응답 또한 바뀌어집니다. 우리에게서 최고의 응답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에요. 내가 수많은 어려움과 고진 고난과 상처를 가지고 어디로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상처를 유일하게 치유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은요, 사람의 위로와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섞지 마세요. 자꾸 사람이 섞어요. 아까 제가 서로에 말씀드렸던 그분도요, 자기의 갈등과 고민 가지고 오셔서 그 가지고 계속 섞으시는 거예요. 섞으세요. 커피를 마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생선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사람이 커피도 좋아하고 생선도 좋아하는데 이거 맛있다고 두 개를 섞어버리면은 그걸 누가 먹겠어요? 그렇죠? 아메리카노에 고등어를 섞어 집어넣어서 먹으면은 생각만 해도 이상하잖아요. 아침부터. 그게 섞인 거예요. 자꾸 우리가 내 가진 것 가지고 복음만 해석합니다. 섞인 거. 예레미야 2장에 보시면요, 그런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역겹다고 하세요. 역겨워하세요. 두 번째 오는 응답이 뭡니까? 내 삶의 이유가 변화되어지면요, 두 번째로 오는 응답이 뭡니까? 현장이 다르게 보여요. 현장이요. 특별히 이번 주 지금 실제 캠프 기간입니다. 얼마나 많은 응답들을 가지고 새벽에 모이셨습니까? 뭐 시스템이 세워진 것도 있고요. 현장에 문이 열린 것도 있고요. 제자가 찾아진 것도 있고요. 근데 진짜 응답은 그 수많은 것들 중에 캠프가 끝난 뒤에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기준과 이유와 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뭘로요? 전도로요. 그렇죠? 캠프 기간에만 막 애써서 현장을 찾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캠프 이후에 내 모든 삶이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 진짜 응답이잖아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안전뱅이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다들 안전뱅이가 받은 응답이라 그러죠. 아니요. 진짜 응답은 베드로와 요한이 받았습니다. 안전뱅이가 예수 이름으로 일하는 걸 보고 베드로와 요한의 눈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눈을 가지고 평생을 전도합니다. 언제까지요? 교황될 때까지요. 그렇죠? 예수가 오직 예수임을 늘 고백을 해요. 그 이후부터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삶의 이유와 응답의 기준을 뒤바꾸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현장 보시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요. 오늘 현장 보시면요, 오늘 기도신 말씀처럼 아무도 이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아서 지금 모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요, 운명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운명이에요. 운명이 뭡니까? 원죄예요. 원죄. 원죄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원죄가 뭔지 아시죠? 원죄. 죽어 있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원죄를 죽음으로 표현해요. 이걸 먹는 날 너희 정령 죽으리라. 그렇죠?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요, 갑자기 까먹었네요, 제가.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던 그 말씀들을 주시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죽음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죽어 있는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로. 그렇기 때문에 뭘 해도 망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성공의 자리에 가도,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어도 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누가요? 불신자들이요. 그런 운명 가운데 있습니다. 왜요? 아무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서요. 이 원죄 때문에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문제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내가 죄인인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져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뭘 해도 문제인 거예요.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뭘 해도 안 되어집니다. 그렇죠? 뭘 해도 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그 쓸 수 없다니까요. 아무리 좋은 옷과 좋은 집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게 닿질 않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요. 법이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돈 많으면 자살을 해요. 사람들이요. 겉으로 너무 뻔질을 살고 있는데 속은 다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정신적인 문제들이 심각해집니까? 코로나 이후로 20, 30대 조현병 환자가 급증을 했대요. 지금 현장이 그렇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어떠한 노력을 해도 운명이라는 틀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 그들이 영이 죽었기 때문에 반드시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문제예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오는 거죠. 신경이 죽으면은 육신에 문제가 오잖아요. 어떤 문제가 옵니까? 무감각한 문제가 와요. 신경이 죽어버리면 살이 썩는 건 그 다음 문제고요. 제일 큰 문제는 그 신경이 죽은 곳에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상처가 나거나 이게 썩어 들어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져요. 그게 무감각인데, 영적 문제는요, 영적 문제라는 것은 그렇게 죄인으로 사는데 하나님 안 믿는 게 영적 문제예요. 무감각.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죄인으로 살고 있는데 내가 죄인임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비난합니다. 비판하고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거부해요. 이상하다 그러고요. 심지어 그리스도만 말하는데 이단이라 그래요.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사는 그것이 영적 문제입니다. 물고기가 창조 원리를 벗어나서 하늘을 날려고 노력하는 건 미친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살 수 있는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말하는 것 자체가 미친 거예요. 성공이 아니죠. 그거는 멋있는 게 아니에요. 이상한 거죠. 그러한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행복합니까? 아니요. 막다른 길에 서 있어요. 즉 말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에게 붙잡혀 있다고요. 유괴당해 있습니다. 유괴당한 사람들은 데드라인이 있다고 그러죠. 그렇죠? 72시간. 그 72시간을 벗어나면은 보통 죽었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게 유괴예요. 무슨 말이냐? 유괴당한 사람들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불행해집니다. 현장 마찬가지예요. 사단에게 붙잡혔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반드시 불행해집니다. 반드시요. 아무런 고민 없이 살다 간다 할지라도 어디 갑니까?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운명이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그들을 볼 때요, 영적인 눈으로 보셔야 돼요. 그들이 지금 드러난 문제를 가지고 막 허우덕대는 것 같지만 그들은 지금 뭐합니까? 영원한 문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심지어 드러난 문제가 없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그들한테 오늘 저희 기도처 말씀처럼요, 그들에게 증거할 유일한 해답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하루의 하나님 주신 응답입니다. 즉 말해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죄인이라고 하는 운명에 빠져있는 그들한테요, 영적 사실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적 사실이 뭡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수많은 것들을 길이라 그래요.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진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살기 위해서는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수많은 문제 가지고 저주다 재앙이다 그래요. 지금 막 20대, 30대는 막 결혼도 안 한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지금 뭐 부동산 문제, 금리 뭐 수많은 경제 문제 있습니다. 이걸 저주라고 재앙이라 그래요. 그런데 진짜 저주와 재앙은 그게 아니고 뭡니까?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아무리 성공을 해도, 아무리 수많은 걸 가져도 법적으로 죄인 되어 있는 그 자리, 그게 재앙인 거예요. 그리고 뭐 조상 안 모시고 제사 안 지내면 후대가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속에 있으면 망하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일이 있다니까요. 귀신 들린 게 마귀의 일입니까? 영적 문제 있는 게 마귀의 일입니까? 육신 문제를 가지고 내 자녀가 고통당하고 맨날 부부싸움하는 그게 마귀의 일입니까? 아니요. 그 속에 있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그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성경에서 예수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를 알 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오늘 하루 내가 서 있는 모든 현장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오신 진짜 이유를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흑암이 무너져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대로 살지 않아요.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살지 않잖아요. 우리는 수많은 문제와 사건과 환경과 고민들을 가지고 살아가시잖아요.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내가 서 있는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누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세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만 말하지 않아요. 다른 것도 이야기해요. 교회 가면 좋은 것도 있다. 뭐도 있다. 이것도 있다. 그런 얘기합니다. 사단은요, 철저하게 자기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의 입을 봉쇄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만 입 다물고 있으면은 사람들은 사단의 정체를 몰라요. 그래서 이것만 말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내가 서 있는 이 현장에서 이것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가 되어질 때 시대가 변화되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의인 한 명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의인 한 명 때문에 멸할 땅들을 세워 나가시기도 하셨어요. 의인 한 명 때문에요. 근데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이 각자 흩어진 그 현장 가운데서 이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으면 되는 상태가 되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수도권은 복음화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한 번 역사 일으키시면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비밀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 정말 오직 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내가 가졌어요. 아무도 이해 못하는 그 복음을 내가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은혜로 가졌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작 IQ 200도 안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지혜와 섭리를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은혜로 믿어진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걸 초월합니다. 내 한계와 상처와 현실과 문제를 초월합니다. 그것이 상관없을 만큼이요. 인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오직 한 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걸 초월해서 내 안에 계시면 내 삶의 주인 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모자라지 않습니다. 이미 충분합니다. 그래서 문제 있다고 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문제 있다고 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문제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모든 문제의 범주가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문제를 하나씩 얘기하셔도 각자 다를 것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문제가 모든 문제의 범주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라고요. 결론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아무도 행할 수 없는, 아무도 줄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현장에 세워 나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믿음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 아니고요, 믿음의 자리를 파수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 말고요,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사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전도만 생각해도 축복받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를 결론 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이 같아지고 전도의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초대교회 그랬잖아요. 인격 수준 상태 상관없어요. 심지어 모인 사람들이 별로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막 불신앙이 잡혀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역사하시면 끝나요. 내가 전도에 눈이 떠진다는 말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충만히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까지 실제 캠프입니다. 실제 캠프 기간에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전도 캠프를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현장을 가는 것을 넘어서서 현장을 보는 눈이 바뀌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생명력 있는 사람 되세요. 사람의 온도가 일정하잖아요. 36.5도,
37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더운 지방에 가도 땀을 배출해서라도 온도를 유지하죠. 추운 지방에도 온도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시체들은 달라요. 시체들은 동남아 같은데 아니면 되게 덥고 습한 데 가면요 금방 부패합니다. 그렇죠? 추운 데 가면 금방 얼어버려요. 무슨 말이냐? 그 환경에 따라서 금방 상황에 따라 바뀌어 버려요. 그런데 생명이 있는 사람은 안 그래요. 생명이 있는 육체는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따라가지 않아요. 영이 죽어버린 불신자들은요, 현실을 따라가야 돼요. 상황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성삼위 하나님의 그 생명력 가진 우리는요, 더 이상 현실과 상황을 쫓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뭘 쫓아갑니까? 하나님 말씀을요. 오늘 그 말씀을 쫓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응답의 시간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새벽 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감히 세상이 말할 수 없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축복의 시간 되게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그래야 허락하신 그 모든 현장 가운데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하는 전도자로 세워지게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